우리가 흔히 기도는 무엇이다, 영적인 무엇이다 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무엇과 같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호흡과 같다고 말할 때에 우리가 좀 다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다급한 호흡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새벽 예배 안 나오던 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뭔가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급한 문제가 있을 때 다급한 호흡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할 때는요, 평안한 호흡을 해야 되는 게 호흡입니다. 호흡은 다급할 때만 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평안할 때는 평안한 호흡을 해야 되고, 다급할 때는 다급한 호흡을 해야 건강한 생명력이 유지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영적인 호흡과 같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과 앞에서 그 평안한 호흡을 하시고, 또 다급한 일이 있을 때는 다급한 호흡으로 주님 앞에 생명력을 여러분 많이 부여받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때만 호흡하는 게 아니고, 호흡은 언제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생명의 끈이 연결되어야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호흡이 멈추면 육체가 메말라가고 영혼도 메말라갑니다.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은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요즘에 해가 길어져 가지고요, 새벽 기도 나오시기에 별로 위험하지 않고 환한 날씨가 됐어요. 함께 나오셔서 새벽 기도 기도하시고, 이제 날씨가 선선합니다. 금요교회에 나오기도 그렇게, 그리고 교회가 더 시원해요. 함께 오셔서 우리 기도의 호흡을 하나님 앞에 다시 이어가는, 그래서 생명력이 풍성한 우리 가리봉교회 성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 이제 시편 133편의 말씀도 그와 같은 풍성한 생명력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에 있는데, 133편은요 굉장히 짧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다른 시편이 비교적 짧지만 다른 시편보다도 비교적 더 짧은 단 3절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편 133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메시지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 주셨습니다. 이 시편 133편은요 2절과 3절은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으로 문학적으로 직유법에 해당됩니다. 직유법이 뭐야? 너무 어렵다. 문학적인 표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사과 같은 누구 얼굴? 여러분 얼굴 사과 같죠? 예, 사과 같습니다. 그러면 보름달처럼 크고 둥근 친구 얼굴입니까? 예. 앵두같이 붉은, 예, 여러분 입술은 다 앵두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게 직유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이것도 직유법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굴이 어떠한 얼굴인지 이해가 빨라요. 그렇게 비유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이 그와 같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 같은 내 얼굴은 너무나도 우리가 이해가 빨라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을 읽으면, 이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사실 잘 이해가 빨리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과도 알고 보름달도 알고 앵두도 알아요. 그런데 2절에 기록된 아론의 수염에 있는 기름이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3절에 기록된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 시온산의 그 이슬이 무엇인지 우리는 헐몬산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들한테는 금방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내리는 기름이 무엇인지 알고 헐몬산의 이슬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거기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 기록된 아론의 기름에 대한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머리에 있는 기름이 흘러가지고 수염에 가득하고 또 그것이 옷깃까지 흘러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은 무엇인가? 이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죠. 머리에 기름을 붓다,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말하는 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이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출애굽 이후에 첫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아론,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충만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중에서도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그것도 첫 번째 잔엔 엑스트라 버진 그 올리브유, 이것은 제의할 때만, 먹을 때 쓰지 않고요, 이렇게 예전적으로 제의할 때만 쓰는 기름입니다. 가장 좋은 기름이에요. 그 기름을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그러해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그 사도권을 계승하는데, 선지자권을 계승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엘리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에 실제로 기름을 붓는 것이고요,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기름 부으심. 오늘날 신약 성경으로 임하면 성령님이 그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는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성령 강림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절의 이 비유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장소에서 그 하나님 허락하신 백성들이 함께 보는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머리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했죠. 그것이 수염이 흘러넘쳐서 아래 옷까지 흘러내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축복이 그 장소에서 부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세워지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건데, 그 기름 부으심이 결코 부족하지 않고 넘치는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가리봉 교회에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각 사람의 심령에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각 사람에게 옷깃까지 흘러넘치는 충만한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것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넘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첫 번째 약속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헐몬의 이슬은 무엇인가? 헐몬의 이슬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지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표현이에요. 지도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좀 잠깐 보면 위쪽에 있는 조그만 파란색이 있죠.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예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살았죠. 근데 갈릴리 호수를 아래쪽으로 쭉 있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는 물을 흘러내보내는데, 그 흘러내려가서 물이 고이는 것이 어디냐면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있는 또 큰 호수가 있죠. 그게 사해입니다. 이 사해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물을 받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염분도 쌓이고 물이 썩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요, 늘 새로운 물을 받고 새로운 물을 요단강을 통해 이 사해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물이 아주 깨끗하고 물고기도 살고 많은 사람들이 식용하며 농사 지을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해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물을 받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 호수는 어디로부터, 물의 근원지는 어디인가? 그 물을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인가? 그 신비한 은혜가 헐몬산에 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지역의 위쪽에 있는 산이 헐몬산이에요. 그 산이 지대가 높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에 만년설이 있어요. 그리고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사이에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얼면서 내려와요. 아침에 이슬이 보면 언체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슬이 낮 기간 동안 뜨겁게 이제 이쪽은 광야 지역이니까 기온이 올라가죠. 그러면 그 이슬이 녹으면서 그 이슬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그 이슬이 모여서 강줄기를 이루는데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럼 그 요단강이 어디로 흘러요? 갈릴리 호수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헐몬의 이슬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게 된 근원이 뭐냐면 그 헐몬산에 날마다 내리는 그 언 이슬입니다. 그것이 낮에 녹으면서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슬로 만들어진 호수가 저렇게 맑고 큽니다. 또 보면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어떤 복음서 저자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고 마태같이 그 동네에서 산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호수라고 말하기엔 너무 크고 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으나 이렇게 크고 생명력 있는 물고기도 살고 수많은 동식물과 농사짓기에 부족하지 않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물이 그 가운데 저장되는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 모르겠어요. 이곳에서 물이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생기고 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헐몬산에 내리는 날마다 내리는 이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에 물이 저렇게 많아요. 그런데 어느 한날 이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갈릴리 호수는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하루 안 내려서는 마르지 않겠죠. 자, 어느 날 이 갈릴리 호수가 없었는데 하루 헐몬산에 이슬이 내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 짠하고 갈릴리 호수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매일같이 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매일같이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쌓이고 녹고 쌓이고 녹고 쌓이고 녹고 흘러서 요단강도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갈릴리 호수의 풍성한 물도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생명력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헐몬의 이슬과 같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매일의 작은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쌓는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기도가 있어요. 때로는 작게만 보여요. 내 삶의 문제는 너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잠깐 드리는 이 기도가 새벽 기도 나가서 드리는 기도가 이 문제 가운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짧게 10분 15분 큐티하고 묵상했던 것, 그 말씀 붙잡고 오늘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 하나가 내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1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매주 금요일에 드리는 금요 기도회가 너무 작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그 작은 매일매일 헐몬의 이슬 같은 그 은혜와 기도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쌓는 기도가 있고요. 날마다의 묵상을 통해 우리 삶 속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고요. 작은 삶의 신천과 그리고 말의 축복, 성령의 언어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언어가 쌓일 때 그것들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요.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며 큐티하며 나아가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멈춰지면 언젠가 요단강이 멈춰지게 되고 끊기게 되고 그 호수도 생명력이 있는 호수도 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내리는 헐몬의 이슬이 쌓이고 쌓여서 요단강과 생명력이 풍부한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이와 같은 은혜의 이슬이 날마다 내리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아니 내가 풍성했었는데 내가 정말 생명력 있는 호수 같았었는데 내 삶에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쳤었는데 혹시 멈춰져 있는 것은 있지 않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가 너무 작고 연약해서 때로는 하루에 10분 15분의 말씀 묵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그리고 때로는 경건의 훈련을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지금은 좀 말라버리고 고갈되고 지금은 뭔가 힘들고 괴롭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어떤 갈급한 영혼이 된 것은 아닌가. 예전에는 내가 풍성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매일매일 쌓였던 내렸던 이슬과 헐몬의 이슬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내 안에 끊어졌는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에 끊어짐으로 마르진 않습니다. 어느 순간 멈춰진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한 번, 두 번 소홀히 하다가 그것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영혼이 말라버렸고 다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은혜가 쌓여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강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때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은 단지 육체의 양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양식, 하루 3번 3끼를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생명의 양식도 함께 먹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아있게 된다. 매일 그 은혜의 단비 같은 은혜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헐몬의 이슬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 헐몬의 이슬처럼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이슬비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그 자리로 나가서 우리 안에 은혜의 강줄기가 다시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요, 내가 주일 예배 한 번 빠졌으니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 내가 기도 한 번 하지 않았더니, 내가 이렇게 훈련 한 번 받지 않았더니 그 당장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쌓이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혜의 강물이 메마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작은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 날마다 우리가 생명의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 그 은혜의 단비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고요, 다시 말씀을 펴셔야 되고요,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때 그 열매들이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헐몬의 이슬이에요.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흐르게 해주옵소서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3편은요, 이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1절입니다. 이거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 전제가 무엇인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가 아론의 수염과 같은 그 기름 부으심, 헐몬의 이슬과 같은 그 날마다의 은혜,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형제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로 뭉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여러분, 은혜는요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결코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개인적인 영적인 호흡이라면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공동체의 호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지체로서의 함께 드리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힘있게 역사하게 되는 역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연합함이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연합됨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함께 모여서 헐몬의 이슬 같은 은혜를 누리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넘치는 기름 부으심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거기까지 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흘러넘쳐야 돼요. 내 안이 갈급하지 않고 은혜로 흘러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요,
각각 헐몬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모일 때 그것이 커다란 강을 이루고 갈릴리 호수와 같이 생명력 있는 넘치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은혜의 역사가 모일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갈 때 그곳에서 은혜의 강이 흐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각자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다시 흐르도록 나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 먼저 화해의 사람이 되고, 섬김의 사람이 되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게 되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말씀에 깊은 은혜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10을 심으면 10의 열매가 아니라 거기에 90을 더해 100의 열매로 응답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 헐몬의 이슬도 그렇습니다. 이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 이렇게 풍성한 생명력의 호수가 될 수 있는 비결은요, 사실 매일 내리는 헐몬의 이슬 플러스 하나의 역사가 더 있습니다. 아까 헐몬산에 있는 만년설 보셨죠? 그 만년설이 한 번씩 하나님의 때에 한 번에 녹아서 폭포수와 같은 물로 요단강을 채웁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거, 매일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 매일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세워가는 것,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성령의 언어, 그런 은혜의 담비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매일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만년설을 녹여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은혜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예비된 날에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실 날을 기대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133편 3절 말씀은 하반절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기서 어디입니까? 함께 그 은혜의 자리를 모인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어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이유는요,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재물 축복 받기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고작 이 땅에서 누릴 그 어떤 작은 복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해 지금부터 주어진 영생이 영원히 흐르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받을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날마다 내려주시는 헐몬의 이슬, 아론의 수염에 흘러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도 채우시고 내일도 채우시고 그날 채우셔서 우리 안에 믿음의 요단강이, 은혜의 요단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헐몬의 이슬들이 흘러 넘쳐 갈릴리 호수가 된 것처럼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그 길 충만한 기름 부으심,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고 내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헐몬의 이슬처럼 날마다 우리 심령에 주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 넘치는 기름 부으심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묵상과 실천과 순종과 칭찬과 격려와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물이 바다 덮음까지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교회로 우리가 준비되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예비하는 믿음의 교회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흐르는 은혜와 이 생명력이 흘러넘쳐 이웃과 세상으로, 이 나라 이민족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사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군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가 다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